저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가 순교한 인도 체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주성학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변상민 목사님과는 23년지기 친구입니다. 저희가 오래전 장로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옆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니방 내방 할 것 없이 저희는 자주 왕래하면서 우리는 나중에 어떤 목사가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지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가 섬기는 영천제일교회에서 저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무척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약한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도 선교와 관련해서 나눌 이야기는 무척 많이 있지만 그 내용은 오늘 오후에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예수의 말씀을 쫓아 응답하고 싶은 열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의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불확실성과 두려움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당장 일주일 후에 대해서 혹은 한 달 후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잠 자지 않고 수고하며 세운 계획들이 쓸모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꿈꾸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자라가고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지만은 공허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때 애를 쓰고 노력해도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 있으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말 저희 총회 선교훈련원에서 신임 선교사 교육을 위해서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선교사 훈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들어가는 모든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언제 다시 인도로 들어갈 수 있게 될지, 언제 하늘길이 열리게 될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어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막함과 두려움이 제 가운데서 커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주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초조함과 조바심, 두려운 것들이 제 신앙을 갉아먹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제 안에는 답답함이 커갔고 기도하지 않으면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네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처의 교회들이 새벽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의 뒷산에 올라가서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숯불더미 뒤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르짖는다고, 하나님께 외친다고,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고 예수 그분을 노래하면서 제 안에 있는 초조함과 당혹스러움과 염려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O Israel, put your hope in the Lord, for with the Lord there is unfailing love. Redemption flows. 이스라엘아,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며 언제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아,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너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허락된 그 시간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고 싶은 선한 의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환경과 조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여유가 생깁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반응하면서 살지 않고 이 불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도 선택하며 살아갈 선한 의지와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살고 싶은 선한 열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결코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바울은 핍박받는 초대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십시오. 거듭 당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망을 삼는 사람들, 손에 쥘 수 있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의 때에 그들은 결코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열매가 나타나고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를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사형수의 신분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이 완벽할 때 우리의 소망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꿈꾸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조건에서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거듭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분들은 환경과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어떤 처지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불러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신안군, 그리고 배를 타고 가야 될 수 있는 작은 섬입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섬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게 되면 잘 믿지를 않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 사람 다르고 섬 사람 다른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태어난 어이도라고 하는 작은 섬은 과거에는 지도책에도 나오지 않는 아주 외딴 섬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섬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이렇게 호롱불을 켜고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호롱불을 켜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코 안이 까맣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전기가 없습니다.
TV를 보아야, 무엇을 보아야, 들어야 좋은 것을 소망하고 어떤 것을 얘기를 들어야 더 큰 세계에 대한 꿈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살았던 세계는 작은 외딴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딴 섬에는 할머니들 10여 분 정도 출석하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그냥 할머니들이 모여서 나이 드신 전도사님에게 설교를 듣는, 예배를 드리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딴 섬에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도록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딴 섬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그 작은 예배당에서, 그리고 겨울이면은 난방장치가 하나도 없는 작은 마룻바닥에, 그 작은 교회의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몸으로 익혔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배당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너는 어느 때인가 저 바다를 건너가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증거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렬하고도 저항할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섬에서 육지로 건너가 육지에서 생활하는 것도 제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세계를 다니며 영어로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보고 들은 게 없는데 이 마음은 성령께서 주지 않으면 감히 꿈꿀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에 진학했고, 그리고 21살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첫 휴가를 앞두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영어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영어를 공부하지 않니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영어를 공부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영어 공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제게 그것을 강렬하게 원한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고,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휴가 때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서를 구입해서 Good morning,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여러분 다 아는 영어입니다. 모두가 아는 영어입니다. 이 영어를, 여러분 제가 Good morning을 제가 1000번 이상을 연습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How do you do? How do you do? 이런 표현들을 전 1000번 이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과정을 독학으로 영어를 마쳤습니다. American Spin Line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출판된 교재를 다 외웠습니다. The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릭 워렌 목사님이 쓴 3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그 책의 절반 정도를 다 외웠습니다. 머리가 비상해서 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영어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는 그 날이 올 거라고는 강렬한 마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영어 문장 하나 외우는 것이 저에게는 찬송이었고, 저에게는 그 시간들이 예배였습니다. 내가 이 단어를 외움으로 인해서 이 영어 표현을 내가 익숙하게 표현할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증거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예배이고 찬송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잘 쓰임받기 위해서 내 인격을 다듬고 내 실력을 다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내 시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그분께 내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이 교회 안에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거룩한 성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어 참고서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생활이 무척 가난하셔서 저에게 영어 참고서를 고등학교까지 사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영어를 영어 학원에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외국에서 유학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도에 선교사로 나아갔을 때 저는 국제교회를 개척했고, 국제교회에서 저는 여러 개국에서 온 영국인과 미국인을 포함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목사는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겠지. Absolutely not.
전혀 아닙니다. 영어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누고 싶은 선한 의지와 열망이 충만한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어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는 사용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면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들을 불러서 세계로 보냈겠지요. 그런데 저 외딴 섬에서 살고 있는 본 것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 소년을 눈여겨보시고 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신 데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결코 환경과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는데 저에게 끊임없이 움직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Move forward. 앞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라. 멈추지 말아라. 진보해라. 움직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데 불리한 환경 때문에 낙담할 때에도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저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너무나 목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누구의 후원과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장차 오게 될 영광의 순간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된다면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시선은 현실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순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20살 먹은 청년이 도시에서 노동을 하면서 등록금을 마련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는 그 시간들이 결코 서럽지 않았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는 뻥 뚫린 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은 저에게 작은 오솔길이라도 좋다, 너는 길을 만들면서 가라고 하는 용기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하는 환경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부르신 사람들, 당신의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에 대한 자신감, 확신,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자기 삶의 자신감이었고 확신이었고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옥중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끔찍할 정도로 비참했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서신서가 이 4개의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이 서신서에서는 희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아름답고 선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형수로 옥에 갇힌 바울에게 좋은 날 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둔 바울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 바울의 믿음은 현실에 감옥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소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현실 속에 갇히게 된다면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 안에 갇히지 않고 지금 이 불리한 조건과 환경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 순간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노래할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소망은 믿음에 뿌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믿음의 미래 시제입니다. Hope is the future tense of faith. 믿음의 미래 시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미래 시제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깨지기 쉬운 토기 그릇이라고 고백합니다. 싸구려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값싸고 깨지고 쉽고 연약한 그릇과 같은 자기 안에 보화가 담겨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보화를 담은 사람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입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보화, 그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단하면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을 성취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큰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스승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제 스승님은 한국 영성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어른이십니다. 제 스승님은 함석헌 선생의 제자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영성계의 큰 어른이십니다. 제 스승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주목사는 큰 일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큰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욕심도 내지 말아라. 주목사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닮은 사람이 될까? 그것을 열망하고 소망하도록 해라. 사람들은 꿈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큰 꿈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 스승님 저에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닮기를 열망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의 헌신과 성취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는 이루었고 숱한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그는 소망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시도했고 도전했고 그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를 사랑할수록, 예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크게 보이니 그는 오늘을 참고 인내하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노래할 이유도 없고 감사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그런 현실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이 잘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다 잘 돼야 여러분이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수시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당부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거나 우리의 영광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자랑할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자랑할 것은 여호와 그분이십니다. 그러니 너희 곤고한 사람들아 듣고 기뻐하십시오. 힘이 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저는 인도에 도착한 이후 저는 현지 언어를 배우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은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플라스틱 의자 15개를 놓고 교회를 시작했지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척 멤버도 없습니다. 그저 2살 된 저희 딸아이를 앉혀놓고서 저는 영어로 찬양을 인도하고 영어로 설교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 안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예배드리는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왜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틀씩, 3일씩.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밤잠 자지 않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씩, 때로는 10일씩 밤잠 자지 않고 밤을 새워가면서 예배당 바닥을 기어다니듯이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1년 반 지났습니다. 지휘자님, 성가대 지휘자님,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아멘. 피아노 반주자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 것 같죠? 그런데 거짓말처럼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많이 금식했고 자지 못하고 밤을 새우며 기도했는데 한 명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미웠고 서운했고 저는 하나님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절당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으니까요. 기도하는 것만 딱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2년이 지났습니다. 신디 메인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러면 오르간 반주자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 것 같아요. 2년이 지났을 때 예배당 문이 열리면서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스마일라라고 하는 인도인 아가씨였습니다. 그 한 명은 100명 같았고 1000명 같았습니다. 아멘.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주변의 선교사님들 다 얘기했습니다. 주목사 포기해라. 왜 포기하지 않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일이 잘 될 거야, 크게 부흥할 거야, 이런 마음은 눈꼽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빈 예배당이지만 너는 예배자로 이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가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철야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충만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예배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빈 예배당 아무도 없는 자리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흥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의 예배당이 너무 좁다라고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55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 예배당도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헌신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물질로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가진 재주로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능력이 많고 뛰어난 사람들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물질과 사람의 많고 적음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고 엎드러짐이며 눈물과 헌신과 간절한 기도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영천제일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인도는 락다운, 이 봉쇄령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고 제가 교육했던 인도인 목회자들이 2달 동안 쌀을 구입하지 못해서 굶주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저희 교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인도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저희 교인들은 주재원들입니다. 한국인들, 저희 성도님들이 어렵게 인도 정부에서 통행권을 발급받고 그리고 교회 재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 재정에서 물질을 모아서 수백 킬로그램의 쌀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산지에서 사역하는 오지 목회자들에게 쌀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와 기름과 쌀과 아이들 간식거리를 싸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왜 집사님과 권사님들만 그 좋은 일을 합니까? 나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마어마한 양의 쌀과 먹거리를 인도 고아원으로 보내고 오지 산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희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인도의 에이즈 환자 요양원,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40여 명의 에이즈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 요양원에 저희 성도들이 보내기 위해서 몇백 킬로그램의 쌀을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 도우냐? 차라리 더 나은 사람들을 돕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픔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부도덕한 사람이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배고픔은 똑같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나눠주는데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일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먹거리를 나누는 일에,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편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목사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나서서 저렇게 편견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 보십시오. 저 사람들 가운데 저 선한 일을 이루시고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은 주성학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당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신만 영광 받아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사람들 속에 편견 없는 사랑이 자랄 때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성숙해 갈 때 우리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자기절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렵고 무서워하고 좌절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기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완성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흔적은 위대한 디딤돌을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디딤돌 위에서 소망이 자라가게 됩니다.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야 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그의 능력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유아부 프로그램이나 주일학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팔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엄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또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신앙의 이야기거리가, 신앙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신앙에 대해서 선포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던 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만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 믿음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의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의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자녀의 첫 번째 성경 교사는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님이 아닙니다. 내 아이의 첫 번째 성경 교사는 바로 아버지, 저이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장모님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구약의 족장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열조의 하나님.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교육받고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내 할아버지에게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믿음을, 신앙을 계승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린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증거해줄, 나눠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배운 것이 없다고, 나는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렇게 쉽게 여러분 making excuse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쉽게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강한 열망이 있다라면은 배워서 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미시간에서 방문 교수로 캘빈 테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하는 칼빈 신학대학교에서 방문 교수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영감을 준 한 분이 있습니다. 하워드 서만이라고 하는 20세기 초 미국의 흑인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워드 서만 목사님은 미국에서 최초의 백인 대학교의 학장이 되신 분이고, 그리고 인권 운동의 대부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멘토였고, 그리고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었습니다. 1900년 초 흑인들은 8학년까지만 교육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 서만 목사님은 교육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는 끊임없이 문제와 현실적인 벽 앞에서 도전하고 그 벽들을 넘어서면서 결국 그는 보스턴에서 백인 대학교의 첫 번째 학장이 되었습니다. 유색 인종들은 교회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보스턴에서 백인들과 유색 인종들이, 아니 흑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가대 세계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우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하워드 목사님은 이런 놀라운 사역과 삶과 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분은 놀랍게도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던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하워드 서만 목사님의 할머니는 목화 농장의 노예였습니다. 흑인 노예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 하워드 서만 목사님의 할머니는 농장에서 20살까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뼈 빠지게 고생을 하면서도 이 하워드 서만 목사님의 할머니였던 이 어린 소녀는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이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그 흑인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You are not slaves, you are not Negroes, but you are the children of God. 여러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껌둥이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워드 서만 목사님의 할머니가 들었던 복음은, 나는 흑인 노예도 아니고 깜둥이도 아니고 나는 가난한 노예 소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결혼해서, 이 소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하워드 서만입니다. 하워드 서만에게, 어린 손자에게 할머니가 들려줬던 복음은, 신앙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랑하는 나의 손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 이야기를 할머니로부터 듣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워드 서만 목사님은 증오와 미움, 차별과 편견, 폭력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이 되었고 화해의 통로가 되었고 미국 역사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그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은 그가 어떤 조건과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오늘 내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위대한 디딤돌을 하나 놓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 세대에, 아니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디딤돌을 놓을 거라고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갈 거라고 하는 소망이 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늘 꿈을 꿉니다. 저는 늘 소망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을 이루시고 이 위대한 꿈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위의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께 제 소망을 두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도 연습입니다. 훈련 없이 저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것도 연습입니다. 무릎 꿇지 않고선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우리 변 목사님도 알겠지만요, 저는 매주 금요일 밤마다 신해산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 임원으로, 이 회원으로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기도원에서 산 꼭대기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목사가 될까?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될까?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었습니다. 6월달, 7월달 장마철에는 우산을 쓰고서 새벽 5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은 꿇으면서 익숙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그것이 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한 명의 교인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욕심으로 일하지 말고 야망을 품고 일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금식과 철야가 반복되면서 저에게 꿈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금식과 철야가 반복되면서 제 안에 비전으로 포장되었던 제 야망이 깎여나갔습니다. 거룩한 말들로 포장되었던 제 선교적 야망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역이 크든 적든 사람 보기에 근사하든 근사하지 않든 제 모든 선택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싶고 예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만 제 안에 충만해졌습니다. 그 깨달음이 제 사역의 자산이고 제 인생의 미천이고 제 사역의 기초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저희 후배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그리고 감히 제 선배 목사님들에게까지도 저는 이것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어집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믿음의 세월이 더할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 생각으로 충만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디딤돌을 하나 놓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가득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갔지만 제 부족한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쯤 전에 저희 오지 목회자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커피와 바나나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종종 저희 목회자 아카데미에 와서 커피와 바나나를 나눠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만큼은 그 청년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리 오라고 불렀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라고 물었더니 내 이름은 폴슨이라고 대답합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니? 22살이라고 합니다. 너 왜 오늘 직장에 나가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니? 했더니 회사에 이 휴가를 내고 와서 목사님들 섬기러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니? 했더니 부모님은 저와 나이가 동갑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심장병 환자로 집에 누워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너희 집은 먹고 사니? 했더니 이 청년이 살고 있는 마을은 인도의 불가촉 천민의 마을입니다. 불가촉 천민입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삿짐센터에 취직한 후에 한 달에 10만 원, 많이 벌 때는 12만 원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부모님 약값을 대고 그리고 험한 집, 그 집에 월세를 대고 그 돈을 쪼개어서 남동생 2명을 고등학교까지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 이 폴슨에게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높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폴슨에게 물었습니다. 너 꿈이 뭐니? 목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니?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 달에 1,000원, 2,000원씩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갈 등록금을 쓰기 위해서. 어느 세월에 등록금을 모읍니까?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제 뒤통수를 딱 하는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주성학 목사,
30년 전 너의 기도가 지금이 응답될 때야. 30년 전 너의 기도가 지금이 응답될 때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제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기도였냐면은 제가 30년 전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에게는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에 20살 청년이었지만 저는 세 끼 식사를 다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신학교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홀로 독립해서 육지 나가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에게는 후원자가 없이 신학교를 다니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저는 식당에서 알바를 했고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 5시에 그리고 밤 12시에 하나님 앞에 하루에 2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너무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학교든 교회든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면 저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는 안타깝게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동을 해야 됐고 일을 해야 됐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대학을 마쳤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저는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노동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고 성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노동 현장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 물질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4년 전 저에게 주신 마음이 30년 전 너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이 청년이 하고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신학대학에 들어갈 길이 열린다면 신학대학에 가겠니? 가겠대요.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와라. 그런데 너는 신학대학에 가게 되면은 너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면은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도 못할 수도 있다. 너는 세상에 더할 수 없는, 세상에 정말 못된 불효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너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너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형제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고 가라. 이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 그 길을 갈 수 있겠니? 이 이야기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너희 부모님에게 주목사 간 얘기를 그대로 전하고 와라. 그래도 부모님이 허락하면 신학교 갈 길을 찾아보자. 폴슨이 부모님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의 죽음을 임종을 지키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장로님,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허락했을 것 같아요? 부모라면요 허락합니다. 내가 만들어줄 수 없는 그 길이 열린다면 길을 열어주잖아요. 부모들은 나는 밥을 굶어도 내 새끼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부모는 이 배가 부른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는 허락했습니다. 이 폴슨을 적당한 신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세운 학교의 그 분교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영어를 유창해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 총장을 만났습니다. 이 학생을 받아주십시오. 2시간 동안 총장을 설득했습니다. 이 아이는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는 학교인데 폴슨은 자격 미달입니다. 총장을 2시간을 설득하고 결국 주목사님이 후견인이 된다고 하면 조건부로 입학을 시키겠습니다. 폴슨은 그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입학하기 전날 제가 등록금을 다 완납하고 그리고 폴슨을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4가지만 부탁하자. 첫 번째, 수염을 깎아라. 그래도 수염을 못 깎겠대요. 남자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설득해서 수염을 깎게 했습니다. 두 번째, 너가 그 학교에 가게 되면 새벽 5시에 1시간 기도할 수 있겠느냐? 모든 신학생들이 잠을 자고 있더라도 너는 새벽 5시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네 능력의 비결이 돼야 된다. 새벽 5시에 나갈 수 있겠네 했더니 나가겠대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부탁하자. 밤 8시 혹은 9시에
신학생들이 숙제한다고 바쁠 때 너는 그 시간에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대요. 하루 2시간을 기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폴스나 너는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다. 옷을 지저분하게 입지 말아라. 깨끗하게 입어라.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어라. 네 겉모습이 네 마음의 표현이야. 그래서 폴슨에게 깨끗한 옷을 입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 스탠드업,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봐 했더니 이 폴슨은 가난한 마을에서 가난한 집의 아들로 늘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주눅 들었던 폴슨은 어깨를 꾸부정하게 하고 그 친구는 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미웠습니다. 일어나라, 걸어봐 했더니 엉거주춤 걷는 겁니다. 다시 걸어, 다시 걸어,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폴슨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 과거의 폴슨은 없다. 이제 폴슨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길을 열어 가시는 그 폴슨, 네 인생길은 과거 저 무리초르라고 하는 가난한 마을의 불가촉 천민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폴슨의 길이 열린다. 너는 가슴을 펴도 괜찮아. 너는 이제 고개를 약간 들어도 괜찮아. 너는 이제 노래하며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자신감 있게 걸어라 당부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폴슨은 영어 한마디 할 줄 몰랐던 폴슨은 그 학교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룬 학생이요,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사랑받는 학생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으로 그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폴슨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내 등을 밟고서 하늘로 비상할 수 있다면 나는 무릎 꿇을 수 있겠다. 저는 본성이 굉장히 교만하고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누군가가 네 등을 밟고서라도 창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라면 주 목사 너는 무릎 꿇을 수 있겠니? 네 등을 내어줄 수 있겠니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 등을 밟고서 비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저희의 폴스는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행했던 6명의 목회자들이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저희 교회에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부목사님들. 그분들은 인도에 와서 인도에서 유학을 하고 인도에 있는 대학원에서 그들의 대학원 등록금과 생활비와 아파트와 모든 것들을 저희 교회에서 다 지원합니다. 그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출근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조건과 그 사랑을 제가 20대 때 너무나 받고 싶었는데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후배들에게는 그 사랑을 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목사님들은 벌써 3사람째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가운데 하나에서 종교학을 공부하고 기독교학을 공부하고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그들은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며 판단하게 살기보다는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은 땅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더 위의 것들, 빛나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과 조건은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인내와 자기 절제로 이 시간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지금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우리 신디 반주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내 실력과 능력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크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귀에 들릴 만한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여, 주여, 주여 3번 부르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여러분의 아픔을 고백하시고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선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을 베푸실 것입니다. 주여 3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도 도우시고 구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천칠교회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든 저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즐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을 아버지 기쁨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들의 능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했더니 크고 비밀한 일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들, 믿음의 흔적들, 헌신의 흔적들이 남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이야기들이 다음 세대에게 증거되어지고 계승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우리 수선을 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으로 우리 속사람을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옵소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든, 각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깊든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편파를,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합니다.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경험들이 우리 삶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우리의 불완전한 삶이 온전해지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